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양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는데요. 하나는 당근, 하나는 채찍이 들려 있습니다. 말을 잘 듣고 또 엄마가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칭찬도 해주고 보상도 해줍니다. 잘못하면 혼을 내죠. 이렇게 자녀들만 이런 관계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보면 이 당근과 채찍의 원리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좀 더 그럴듯한 말로 바꾸면 신상필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대통령상, 무슨 장관상 이런 거 받습니다. 잘못하면 교도소 가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신상필벌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회사에 가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국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식 속에 이런 게 꽉 차 있습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줘야 한다는 그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원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막 술 먹고 마약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건강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규모 있게 살면 그 사람의 삶에 뭔가 질서가 정연하게 잡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신상필벌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걸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욥 같은 사람은요, 특별히 잘못해서 벌 받은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잘 생각해봐라, 네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지 빨리 생각해보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할 때 욥이 굉장히 괴로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고향 마을에서 우리 집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우리 식구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조상을 안 섬기면 벌 받는다. 그런데 어린 제 마음속에 두고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 집이 잘 되는 걸 나중에 보시고 여러분도 다 예수 믿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5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의 시신을 고향 마을에 이제 모실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리가 기억납니다. 그럴 줄 알았다. 조상 안 섬길 때 그럴 줄 알았다. 그때 어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는 가정에 하나님도 복을 주셔가지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잘 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그 답을 얻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절대로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조롱하고 채찍질할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을 거다. 그리고 그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잡혀가서 매 맞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이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주님이 상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나? 아마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이 엄중한 자리에서 정말 엉뚱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아들을 자기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엄마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런 청탁을 전문용어로 치맛바람이라고 부르죠. 사실 요즘 이 치맛바람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새로 생긴 신조어인데요, 헬리콥터맘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건이 생기면 헬리콥터가 공중에 떠서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현장을 지휘하잖아요. 그것처럼 엄마들이 아이들 머리 위에 늘 떠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그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가 뭐 이런 데 안 해주십니까?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요즘에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엄마가 부대 앞에 방을 얻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님께 수시로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애는 멸치 알러지가 있으니까 절대 먹이지 마세요. 뭐 계란을 먹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단톡방에 부대에서 찍은 사진을 계속 올려주거든요. 그 사진 보고 또 전화한대요.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합니까? 왜 이 사진은 우리 아들이 빠졌습니까? 계속 헬리콥터맘들이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한 걸 들어봤습니다. 왜 요즘 이렇게 치맛바람이 심하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보는 그 시기에 엄마들이, 아니 어떤 엄마가 지금 헬리콥터를 타고 그 위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청탁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을 거고 죽을 거다 말하는데 이 엄마는 예수님 왕 되면 양쪽에 우리 아이들을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엄마는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내가 마시려는 잔, 이거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진짜 예수님이 잔을 들고 이거 마실 수 있냐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당할 고난 너희도 당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 잔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밤모섬에 귀양 가서 굉장히 힘들게 인생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그럼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순교하고 엄청 고생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엄마가 막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옆에서 분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새치기 한 것처럼 느껴진 거죠.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금메달을 많이 따는 아주 효자 종목이죠. 이 쇼트트랙에 우리나라 코치들이 개발해낸 기술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다가 마지막 결승점에서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그 스케이트 날 반만한 요 차이로 우승하는 금메달 딴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전 세계 선수들이 다 발을 냅니다. 예. 이게 뭔가 하면요, 같이 탈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에 딱 하는 요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중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했는데 이 어머니가 쫙 아이들 발을 밀어갖고 쫙 내민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제자들이 웬 반칙이냐, 엄마 찬스, 갑자기 왜 발을 내미냐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고난당한다는 얘기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 없는 영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먼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섬김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이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마치 카페에 가가지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뜨거운하고 아이스는 맞지 않잖아요. 섬기는 하고 지도자는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를 들면 권력을 잡았다, 왕이 되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수많은 것들 주물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머리 꼭대기에 서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리더가 되고 싶으냐? 지도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7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이해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신상필벌 열심히 주님 따라가면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해줄까를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인 거예요. 보상이 아니라 더 섬겨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몇 주째 이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자기가 지금 부자가 된 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배와 거물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한테 뭘 주실래요?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뒤에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충성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보상해 줄 걸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은 섬김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잘 된다. 이거는 복음을 상당히 왜곡시킨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분명히 고난이 뒤따르고 또 내가 희생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로 누구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한 몸으로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은 누구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어떤 분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냐? 난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살려고 믿는데 그런 거라면 난 안 믿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섬겨본 사람만 아는 진리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토요일 날 우리 미용팀이 어르신들 머리를 깎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엄청 팔 아프고 손 아프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할 텐데 그 봉사하는 분들 얼굴이요 해처럼 환하게 밝아요. 너무 행복. 돈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그 봉사를 하는 걸 봤어요.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도시락을 쌉니다. 도시락을 싸고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고 배달까지 합니다. 독거노인들 한 100여 명에게 이 도시락을 전해줍니다. 그분들 얼굴이 늘 밝아요. 집안일도 하기 싫을 텐데 와서 이런 일을 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보면 우즈벡 어린이들 한 30여 명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간식을 주고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토요일 날 집에서 쉬고 싶을 텐데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야. 우리 교회 곳곳에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런 고백합니다. 자기가 초등학교에 가르치던 어떤 아이 개우장이 막 뛰어다니고 분방구부 시간에 덜어눕고 근데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청년부에서 찬양인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던 고생을 온데간데 없고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 보면 이렇게 막 순원들 중에 막 뺀질뺀질 거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어느 날 순장이 돼요. 그래서 자기 옛날 순장님한테 전화합니다. 이제야 순장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럴 때 섬김이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섬기는 이 모습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은 섬김의 길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섬김까지는 억지로 따라왔는데 고난과 죽음의 길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속이란 말은 원래 어떤 뜻인가 하면 남의 집에 종이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대속입니다. 내 사촌 동생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어떻게 구해줄 수 있죠?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의 몸값을 지불해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불하는 돈 아니면 지불하기 위해서 뭔가를 주는 거, 이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 영원한 지옥, 이 형벌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길로 걸어가시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옆에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는 거라면 따라가고 싶은데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막 죽음 이런 길은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막 예를 들면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총살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귀양 가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았다. 여러분 어느 쪽이 힘들 것 같습니까? 예, 물론 둘 다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순교는요, 일단은 제일 무섭긴 해요. 이제 죽으니까. 근데 벌벌 떨지만 눈 질끈 감으면 땅 하면 바로 눈 뜨면 천국이에요. 근데 밤모섬에 귀양 간 요한은 매일매일 순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총살 위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안 걷는 것 같지만 사실 매일매일 죽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막 이 자존심, 막 성질머리 이런 게 막 올라올 때 내가 주님 가신 그 뒤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나를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 죽임을 당하는 순교도 힘들지만 살아있는 순교의 삶도 만만한 삶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그런 삶.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가족 가운데로 들어가서 부부 사이에 남편이 내 자존심 건드렸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내가 죽고 이 사람을 살리자. 그런 마음보다 몇 배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어디에 고춧가루를 뿌려야 제일 아픈지 알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고춧가루, 후춧가루를 모아서 쫙 뿌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 그 중에 누군가는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인 것 같죠?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 덕분에, 당신이 십자가를 져준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절망이나 불행한 길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거기서 하늘의 미랄 속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기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성찬식이 진행될 터인데요, 성찬식 때 여러분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살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